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를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같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5월을 보내면서 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살아갈 만한 힘과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많이 필요하죠, 살아가려면. 그런데 성도는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은혜가 있어야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때에 맞는 은혜가 내 마음속을 새롭게 하고 강건케 해줄 때에 인생을 살아갈 만한 힘이 생기죠. 그런데 꼭 그것만으로 다 만족되느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다 만족됩니다 하면 너무 거룩해가지고 접근하기가 좀 불편해요. 다른 것도 필요하죠. 그 첫째가 사람입니다. 은혜도 필요하지만 우리 인생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힘들고 지칠 때 기대기도 하고 또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좀 먼 거 느껴지는데 사람은 가깝잖아요. 그 가까운 사람에게서 힘을 얻어야 인생 재밌고 행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얻게 되어지는 힘을 저는 먼저 가정에서 우리 모두가 다 얻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부모로부터 힘을 얻는 자녀들, 또 자녀들 때문에 힘을 내는 부모 때문에 못 살겠다 하는 자녀들도 있고 자녀들 때문에 못 살겠다 하는 부모들도 있잖아요. 우리의 삶은 좀 그 반대였으면 좋겠어요. 자녀들 때문에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비록 이민생활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들 보면서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으니 좀 더 힘을 내지 하면서 이렇게 가족 안에서 먼저 힘을 얻는 거. 조금 더 소망한다면 아내에게서 또 남편에게서 힘을 얻는 부부,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얻는 힘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힘을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 좀 차원을 달리하는 힘을 좀 갖고 살아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실패도 해봤고 새롭게 소망도 해보고, 특히나 그들은 예수님을 잘 따랐다가 배반하고 도망쳤던 자들이잖아요. 그런 많은 경험을 하면서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다시 섰었거든요.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났죠. 그러니 이제 그들의 과거의 경험들이 이제 앞으로 놓여져 있는 믿음의 일들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자신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에게 약속된 것을 기다려라라고 합니다. 너희들의 그 지혜와 그 지식과 경험으로 다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기다리라고 얘기를 했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원을 달리하는 또 다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힘을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눴죠. 기억될 만한 사람을 됩시다. 첫 번째로는 누구에게 기억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사람. 우리는 사람에 치중하고 사람에게 관심 갖고 사람을 많이 의식하지만 1차적으로 좀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그런 삶을 살자. 더불어 나아가 사람에게도 기억될 만한 그런 삶을 살자라고 얘기했어요.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함께 할 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만난 사람들 다 함께 해도 좋을 만한 사람이던가요? 어떤 사람은 빨리 1분 1초도 불편하고, 아무래도 시자 들어가는 것이
불편해 뭔가. 그래서 시금치도 싫어한다 그러고. 가까운데도 불편한 관계들도 있고, 멀지만 함께 있어도 괜찮은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만나서 간다라는 거 인생의 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세상의 일들, 많은 일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다른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한 예가 되어지는 것이 운동과 노동이라는 거예요. 운동도 그렇고 노동도 그렇고 힘을 들여서 애를 쓰고 또 땀이 나고 하는 일들이죠. 근데 운동을 하면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고 또 건강도 이렇게 찾게 되어지고 그렇죠. 노동은 어때요? 재밌고 즐겁죠?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즐겁고 재밌게 잘 사셨죠? 아니죠. 정말 죽을 만큼 싫을 때도 있죠. 비슷한 거거든요. 사실 힘을 들이고 애를 쓰고 땀이 나는 거는 비슷해요. 그런데 어떤 거는 정말 행복하게 만들고 어떤 거는 정말 사람을 지치게 만들죠.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일이죠. 기왕 하는 노동 즐거움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 진리의 문제는 아니니까. 그러나 거기에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일들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것이 영적 경건에 이르는 운동이 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렵게 짐으로 다가오는 노동의 일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섬기는 일들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먹기에 따라서 즐겁고 행복해지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내 목과 어깨를 짓누르는 멍해로 다가오기도 하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은혜가 떨어져 나갈 때 하나님을 향한 은혜로 주어진 사명을 또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일로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일이고 섬기는 일이고 사랑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들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무엇을 더 소망하고 우리 가슴에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는 그 답이 너무나도 잘 나오죠. 뭡니까? 은혜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 은혜를 어디로부터 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얻게 되어집니다. 그 마음에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얼굴빛부터 다릅니다. 다르게 예배를 드립니다. 다르게 찬양합니다. 다르게 섬깁니다. 힘이 안 들어서가 아니에요. 시간이 아깝지가 않아서도 아니에요. 은혜가 있고 없고가 우리의 교회 생활을, 믿음 생활을 다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성령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나가야 될 문제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그의 삶이 참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어져 어떤 누군가에게 눈에 보여지고 저 사람이면 좀 평생 같이 할 만하다, 같이 갈 만하다 한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누굴까요? 디모데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때 만났던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디모데는 청년이고 바울은 이미 나이가 좀 많이 들어있는 상황이죠. 그런 그가 바울의 눈 속에 디모데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면 내가 같이 하고 싶다, 같이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려갑니다. 바로 전장에 바울은 누군가와 헤어집니다. 왜? 함께 할 수 없어서. 마가라는 인물, 그리고 그 또한 아끼고 사랑했던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 그 훌륭한 인물과도 함께하지 못하고 헤어집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속에서 누군가는 같이 할 수 있고 누군가는 같이 못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습니까? 내게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와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들이 있죠.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지는 뭔 얘기고, 내가 누군가에게 함께 해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디모데의 신앙을 보면서 함께 믿음의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디모데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그는 잘 받고 잘 흘려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잘 받고 잘 흘려준 사람이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거짓 없는 내 믿음이 발견되어지는데 그 믿음이 먼저는 내 할머니에게 있었고 또 그 믿음이 내 어머니에게 있더니 이제는 내 속에 있구나. 내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디모데는 그의 할머니의 신앙과 그의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게 되어집니다. 잘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어떤 일을 할 때에 잘 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뭐가 잘 들어와야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잘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잘 준다라고 할 때에 받는 사람이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주는 사람의 일에 허사가 되어져요.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들려지는 소리가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들려지는 그 말씀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 잘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뭘 들을 때에는 먼저 귀로 듣는 일들이 있고 눈으로 잘 봐야 들려지는 것들이 있고 마음으로만 봐야 또 들려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눈앞에서 거짓말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 들려진 것 그대로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의 눈을 보면서 진리인지를 보고 그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정말인지를 보면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려지는 것만으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각각이 틀려요. 눈으로 보고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귀로 잘 들어서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마음으로 봐야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일들은 뭘로 들어야 될까요? 동의야. 믿음의 일은 뭘로 들어야 될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믿음의 일은 겸손으로 듣는 겁니다. 따라해봅시다. 믿음의 일은 겸손으로 듣는 거다. 교만한 마음에는 절대로 은혜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일 때에 그 은혜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귀에 내 심령에 들려집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사회적인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순간 다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을 나눴죠.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 그는 식민지 시대에 그 나라의 식민지를 다스리는 군인이었어요. 백부장이었어요. 그런 그가 식민지 백성 베드로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그 얘기를 듣습니다. 겸손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낮아진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15장에 있는 말씀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겸손함으로 자신들의 전통을 내려놔요. 우리가 알듯이 고넬료 이방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게 되어진 것을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보게 됩니다. 유대인으로서 아주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들 자신들만 받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보면서 성령을 받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1차적으로 그것을 놀랬고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들을 이러한 규칙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 모두에게 할례를 강요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졌어요. 심하게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다투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의 어떤 전통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들에게 흘러가는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겸손하게. 그래서 그렇게 이방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된 것이에요. 이처럼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보다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보다 낮아져 있는 자들입니까? 그 낮아진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는 은혜 자체가 힘이 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그 낮은 곳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은혜 자체의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를 통하여서 믿음의 자녀가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이방 교회가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정돈되어진 교회를 통해서 연약한 교회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이고 오늘날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한번 살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적당한 낮아진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낮아진 심령이 됩시다.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누구로부터, 어디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받은 은혜를 어디에 흘려보내야 될 것인가? 이 또한 분명히 하십시오. 깨달아지십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이 은혜를 분명히 흘려줘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지속되어지는 겁니다.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잘 받고 그 은혜를 흘려주는 사람이었어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칭찬 들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본문 2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본문 2절 말씀 시작. 각 지역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형제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디모데는 각 교회의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성도 서로에게 칭찬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스스로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칭찬받는 성도인가? 아이 목사님, 칭찬을 못 받아도 난 칭찬을 잘하니까 좀 봐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 또한 칭찬을 받는 성도로 계속해서 견고하게 쓰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에서 칭찬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칭찬받는 것이고 교회 밖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으로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하셨듯이 전도의 문을 여는 겁니다.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저 사람을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교회에 올 수가 있겠습니까? 밖에서 봤던 그 사람 교회에서도 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야 그 교회로 오지 않겠습니까? 전도의 문을 여는 일은 의외로 단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칭찬받는 삶이 그렇게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교회 안에서 칭찬받을 일들이 뭘까, 또 교회 밖에서 칭찬받을 일들이 뭘까를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 믿음 생활하는 그런 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서 성도 서로 간에 칭찬할 수 있을까요? 재물, 학벌, 인물, 패션, 액세서리 아닌 거 아시죠? 믿음이에요. 교회에서는 뭐니 해도 그 사람의 믿음이 칭찬의 이유가 되어집니다.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칭찬하게 되어지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그 모습을 칭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세워져 나갑시다. 밖에서는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칭찬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복된 가정의 모습과 성실한 일, 사회생활을 통해서 칭찬받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성실한 것 같은데 교회 밖에서는 어쩜 그렇게 전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도 참 성실한 사람으로 신앙 믿음의 일들 그냥 기름기 다 쫙 빼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도 참 칭찬들을 만한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우리 그런 사람이 되어갑시다. 세 번째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디모데와 바울이 함께 만나서 한 일이 무엇인가? 각 지역의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고 또 수가 더욱더 늘어나게끔 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일들이 뭐니까 든든하게 하는 일과 더하는 일들을 한 사람입니다. 어떤 모임에 가서 그곳을 든든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내가 가서 그곳을 좀 든든하게 하는 일에 좀 일조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가야 그곳이 든든해집니까? 불행한 거죠. 경험을 해보니까 이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그 시간을 한번 돌이켜 봤어요. 그랬더니 길지도 않지만 짧지도 않은 목회 생활을 했더라고요. 제가 23살부터 교육전도사를 했으니까 꽤 오래된 시간을 보낸 것이죠. 교회 일들에.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이 어떤 곳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상황에서 든든하게 해주는 일들은 특별한 어떤 성격이나 어떤 덕목이 필요한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짐작할 수 있어요? 뛰어난 리더십? 그게 아니더라고요. 희생이었어요. 어떤 곳에서 그곳을 든든하게 해주는 일들은 희생을 할 때에, 희생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곳이 든든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부모님의 희생이 있을 때에 그 가정이 든든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가 희생할 때에 그곳이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끌고 잡아당겨야 든든해지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든든해지더라고요. 즉 든든하게 세우는 일들은 버텨주는 일들이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자리에서 버텨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일들이 그것을 든든히 세워나가더라고요. 우리 청년회장 희생하니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가르치고 막 끌고 가서 세워지는가? 참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근데 결과를 보면 많이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희생하면 그렇게 되어져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느 곳을 든든하게 세우고자 한다면 희생을 각오하십시오. 아멘을 한 명도 안 하네요. 알아요. 희생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힘듭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희생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낸 어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희생의 일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 또한 압니다. 아멘입니까? 예. 희생은 헛된 일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자녀를 위한 희생이 헛된 일이 아니에요. 리더들이 그 모임을 위해서 희생한 그 희생이 헛된 일이 아닙니다. 그 희생을 통하여서 어느 누군가는 그곳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질 것인가? 은혜 안에 머물고 누군가에게 좋은 것들로 기억되어지고 하는 그런 사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로서 그 안에 은혜가 있을 때 그 성도는 빛이 나는 겁니다. 밖에 있는 걸로 빛을 내려고 해봐야 빛이 안 납니다. 성도는 그 안에 은혜가 있을 때 빛이 납니다. 그럼 그와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의 착한 행실과 칭찬받을 만한 일들은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만한 사람이 분명히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과는 함께해도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기운이 나고 긍정의 힘이 생기고 소망의 에너지가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되어갑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힘이 갖추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